네, 죽음 이유를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3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죽음 이유를 아는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리처드 바크라는 분이 지은 책 갈매기의 꿈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나오는 주인공 갈매기 조나단은 비행을 그저 먹이를 구하는 용도로 생각하는 일반 갈매기들과는 다르게 하늘을 나는 것을 좋아하고 또 더 높은 곳을 향하여 꿈꾸는 그것 때문에 동료 갈매기들로부터 배척을 당하지만 결국 일반 갈매기들이 모르는 삶의 높이까지, 그리고 더 그들이 도달하지 못하는 높은 곳을 도달한다는 비전과 꿈의 내용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본다는 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별로 그렇게 차별이 되어지거나 다름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교회 다니는 것 위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의 생활 가운데 속에 뭔가 다름이 발견되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죠. 그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삶의 기준이 똑같고 바라보는 시선이 같은 곳이고 같은 높이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속에 다름이나 구별됨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신앙을 가졌다고 하지만 부활신앙을 잃어버린 삶을 살고 있기에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삶 속에 별로 다름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이 세상이 전부인 줄로 알고 이 세상에서 성공과 이 세상에서 화려함과 이 세상에서 영광을 얻는 일을 위하여 진력하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영광과 영화와 부귀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고 교회 다니지 않는 것 위에는 별로 다른 것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 자신이 부활의 신앙을 가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질문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내가 구원에 받은 사람으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질문이 몇 가지 제가 읽어보겠는데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마음속에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성경을 사랑하는가? 복음 전하기를 그리고 실천하기를 기뻐하는가?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는가? 교회를 기뻐하고 교회에서 자양분을 얻는가? 영원한 문제가 주된 관심사가 되어 천국과 지옥이 실제라는 믿음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윤리와 도덕은 성경에 의하여 결정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본능적인 느낌을 따라 결정하는가? 정치적, 윤리적, 그리고 도덕적 결정을 내릴 때 성경의 가르침을 고려하는가? 이런 질문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삶의 특징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참된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삶의 내용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져 있고 그것이 점점 더 커져가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참 하나님 앞에 많이 부끄럽고 부족함이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구원받고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특징들이 분명히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요. 이 세상에서 겪는 악과 고통이 없는 선하신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과의 교제의 삶이 우리의 인생의 죽음 이후에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영광스러운 천국이 있음을 믿고 내가 마지막에 그곳에 이르게 되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이 잠시 지나가는 이 땅의 7, 80년의 생활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땅에 지나가는 삶을 나그네와 외국인과 순례자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이 세상을 다른 시선으로, 복음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다른 관점으로, 복음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시선의 높이를 다르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족장들의 삶을 통하여서 진실로 부활신앙과 그리고 참된 구원을 가진 자들의 삶이 어떠한 삶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고대하며 살았지만 그가 고대했던 모든 것들을 다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가 소원하고 그가 바랬던 모든 것들을 이 땅에서 다 얻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다 받지 못했고 자신이 소원하는 것을 다 가지지 못한 삶, 그것은 안타까운 삶이고 불쌍한 삶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안타까운 일도 아니었고 불쌍한 일도 아니었고 비극적인 일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는 이 생이 전부가 아닌 자신이 가야 될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았기에 이 땅에서 자신이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모든 것을 다 얻지 못했어도 그는 불쌍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실패한 자라는 생각을 갖지 않고 살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땅을 살면서 오늘 일평생 동안 그는 본향에 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에 보면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그렇게 나타냈다고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은 이 땅에 두 발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의 시선은 언제나 하늘에 시선을 두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가지지 못했어도 그는 그것에 대하여 실망하는 삶을 살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족장들은 인생을 살아갈 때
늘 인생을 미래의 시제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삶이 그들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을 살아갈 때마다 그는 나그네와 행인으로, 때로는 외국인처럼 이 땅의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족장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야곱은 그가 애굽 왕 바로에게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왔을 때 나그네의 세월을 130년 살아왔다고 고백하고 있지요.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나그네의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그 130년의 나그네의 삶을 험악하게 살아왔다고 바로왕 앞에 고백하는 내용을 우리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는 그 시간 속에 광야에 그들의 집이 없었던 것처럼 족장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살았지만 그 땅의 삶이 그들의 집이 아니었고 영원히 그들이 그곳에 사는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베드로전서 2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존재들이라고 그들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음을 봅니다. 족장들이 이 땅의 삶을 그런 인생의 삶으로 인식했기에 족장들이 살아가는 삶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생활의 특징은 장막과 제단이었습니다. 장막은 그들의 족장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들의 삶의 태도와 그들의 자세가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을 살면서 장막에 거했다는 것은, 그것은 임시 거처로 생각하고 주어진 땅에서 살아왔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부귀나 이 세상의 영화에 모든 것을 몰입하고 거기에 삶의 전부를 던지며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마치 우리의 텐트가 잠깐 있다가 철수되어지고 걷어지는 것처럼 그들은 장막 안에 살면서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잠시 지나가는 삶이라는 생각을 늘 가졌고, 그래서 그들이 거하는 것이 장막이었고, 장막에 살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을 쌓는 삶이 족장들의 삶의 특징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그들은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여러분,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말은 그들이 가야 할 곳, 그들이 고향, 그들이 정작 도착해야 될 곳은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하늘의 본향이 자기들이 영원히 살아가야 할 땅임을 믿고 오늘 이 땅의 삶을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순례자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 속에 부귀와 영화와 누림도 있어야 하지요. 아브라함이나 야곱이 장막에서 살았다고 하니까 그들이 가난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유한 자였습니다. 야곱도 부유한 자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돈이 없고 세상에 있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장막에서 사는 게 아니라 그들은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도 많은 부유함과 세상의 것들을 주셨지만 그는 그 세상에 함몰되어 이 땅을 영원히 사는 것처럼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은 지나가는 것이고
언젠가 끝나는 날이 있음을 믿고 장막이라고 하는 텐트와 같은 그곳에서 날마다 하루하루의 이 땅에 발을 디디며 하나님 나라, 주님이 주시는 본향을 사모하면서 그들이 살아왔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누림도 있어야 하지요. 우리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 보면 교회 요즘에 어르신들이 참 많이 있으니까 어르신들에게 나타나는 모순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모순인데요, 우리 나누면서 우리 픽 웃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나 천국 빨리 가고 싶다고 그런대요.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있죠. 근데 천국은 빨리 가고 싶다고 그러면서 좋은 것은 다 먹는다는 거예요. 천국에 빨리 가고 싶다고 그러면서 건강한 것을 위해서는 늘 그렇게 사서 먹고 챙기는 모습을 보면서 저분이 천국을 진짜 가고 싶어 하시는 분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인간의 육체를 가진 우리들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요. 한쪽에는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지만 이 땅에 남겨진 육신의 삶 속에서 좀 더 건강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고 그런 누림이 우리에게 있지만, 오늘 족장들이 이 땅을 살면서 그들은 이 땅이 영원한 것이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은 지나가는 것이고 오늘 거쳐가는 것이기에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와 태도는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그렇게 순례의 길을 걷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 땅을 살아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삶은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닷을 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본향을 소망하면서 오늘 이 땅에 언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그곳에 내가 가야 될 곳이 거기인 줄로 믿고 이 땅에 너무나도 모든 것을 몰입하지 않는 삶을 족장들이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린다. 그렇게 바울은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만약에 오늘 말씀대로 자기의 본향이 갈대아 우르 떠나온 곳이 자기의 본향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다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향하여 돌아갈 수 있는 기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지만, 그런 기회들이 주어졌지만 아브라함은 자기가 나온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르를 향하여 돌아가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고향을 향하여, 여러분 이제 추석을 앞에 두고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잖아요. 아브라함도 고향이 그곳이 자신의 고향이라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그곳으로 향하여 갈 수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그곳을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자기가 가야 될 고향은 그가 나온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늘 본향이 자기가 거해야 될 곳이고 자신이 도착해야 될 곳이 거기인 줄을 알기 때문에 과거에 나왔던 그곳을 향하여 돌아가거나 그곳을 향하여 마음을 두지 않고 그는 이 땅에 살아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영원한 하늘 본향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땅의 현재의 삶을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살았다고 히브리서 저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믿는다는 것, 그것은 이 세상의 삶을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바로 그 믿음과 그 지식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끄럽고 우리의 모습 속에 아쉬움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고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의 인생에는 크고 작은 것이든지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을 위하여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이 땅에 올인하는 삶이 아니라 이 땅은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고 외국인처럼 거쳐가는 삶이라고 생각하고 시선을 본향을 향하여 그곳을 두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삶, 그게 죽음 이후를 알고 믿는 자, 부활신앙을 가진 자의 삶의 능력일 수 있다고 오늘 족장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입니다. 하늘 본향에 소중한 것이 있음을 믿고 더 나은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이 땅의 삶을 체류자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도 있지만 그러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되어지고 그것이 목적이 되고 그것이 목표가 되어 무엇을 먹는 일에, 무엇을 입는 일에, 무엇을 마시는 일에 자신의 시간과 열정과 자신의 모든 것을 거기에 쏟아부으며 거기에 거대한 것을 세우는 삶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지나가는 삶이고 언젠가 거쳐가는 삶이고 내가 가야 될 곳은 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나의 본향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곳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을 나의 삶의 마음의 중심에 두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주는 능력, 그게 진짜 죽음 이후에 부활을 믿고 부활을 알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능력이고 열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14절에서 족장들의 삶을 본향을 찾는 자들의 삶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16절에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향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늘성에 준비되어져 있는 그곳이 본향이었기에 그가 나왔던 이 땅의 본향보다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준비해 주신 그가 가야 할 영원한 그 본향이 더 좋은 본향인 줄로 믿고 그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고 그 본향을 향하여 묵묵히 이 땅의 삶을 그렇게 나그네로 순례자로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를 분명히 믿고 죽음 이후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주신 그 도성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성인 줄을 믿기에 이 땅을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거절하고 자기 동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속에 부귀 영화, 이 세상에 우리에게 원하는 모든 불신자들이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불신자들이 원하는 것들을 다 가지고 싶고 누리고 싶고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본능 속에 다 있지 않습니까? 저를 포함하여. 근데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세상이 줄 수 있는 권세와 부귀와 명예와 영화,
이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고 자기 동족들과 함께 고난받는 자리를 선택할 수 있었던 그것은 그가 바라보는 시선과 그가 바라보는 주목하는 곳이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나라의 상이 이 땅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것임을 믿었기에 모세는 그와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었다고 히브리서 저자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내 마음속에, 가치관 속에, 내 생각 속에 더 좋은 것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손을 필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돈을 아는 아이에게 1,000원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아이에게 그 1,000원을 달라고 그래 보십시오. 아이들이 1,000원을 내놓는가? 손을 피려고 해보십시오. 어른들이 그거 빼앗으려고 막 해보십시오. 이를 갈고 안 뺏기려고. 근데 여러분, 가치를 모르는 아이들은 그렇지만 돈의 가치를 아는 자들은 1,000원짜리를 꽉 잡고 있는 아이에게 10,000원짜리를 보여주면서 바꾸자 그러면 그렇게 막 했던 이것이 순간적으로 펴집니다. 그리고 던져줍니다. 그리고 그거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구조는요, 내 가치관 속에, 내 생각 속에 내가 정해진 질서가 있습니다. 이 질서 속에서 내가 생각하는 더 가치가 낮은 것을 위해서는 우리의 손을 펴지 않습니다. 더 나은 것이 있고 더 좋은 것이 있을 때 그것을 향하여 손을 펼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줄로 믿고 사는 사람,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아무리 진리를 전해도 이 세상이 전부인 줄로 믿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손을 피지를 못합니다. 펼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함몰되어 살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생명이 들어오고 그 생명이 점점 자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그리고 이 세상의 끝이 아닌 부활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족장들과 같이 더 좋은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어지고 내 마음에 확신되어진 그런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위하여 기꺼이 내 손을 펼 수 있고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이 바로 부활 신앙 속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런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런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설정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죠. 우리가 육체가 본능이 살아있기에 넘어지고 실수하고 인간의 본능적인 것들이 나타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해져 있는 방향은 하나님의 주신 그 방향으로 더 가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점점 커져가는 것이지요. 이 세상의 화려함과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로움을 위하여 내 시간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부활 신앙을 가진 인생의 고도가 같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일 수 있는 거지요. 똑같은 갈매기지만 늘 먹고 사는 것이 그의 나르는 유일한 동기요, 목적이요, 이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날아가는 수준이 언제나 내가 먹는 먹이를 향하여 그 수준까지 날아가지만 조나단과 같이 그런 갈매기와 같이 자기의 높은 꿈이 있고 자기의 뭔가가 있는 그런 존재들은
그들이 갈 수 없는 높은 곳을 향하여 나를 수 있고, 그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놀라운 복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CCC 대표이고 한국교회 원로였던 고 김준곤 목사님은 29살 된 딸을 잃었습니다. 자녀를 먼저 앞세운다는 것은 부모님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큰 고통이고 아픔인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자녀를 먼저 앞세운 부모들의 마음은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 줄을 압니다. 근데 김준곤 목사님은 그 자녀의 죽음 앞에서, 그 무덤 앞에서 자신의 모든 욕심을 내려놓았다고 합니다. 사람이 죽어가는 그 모습 앞에서 인간이 가진 욕심이라는 게 그렇게 부질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 이 세상에 왔다가 하나님께 다시 생명을 돌려드리고 원래 있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인생이고 그리스도인의 생의 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생의 주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지만 이 땅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우리를 보내어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서 하늘의 본향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셔서 잠시 지나가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로 믿고 언젠가 흙으로 돌아갈 육체를 위하여 평생 그것을 위하여서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을 위하여 다 쏟아붓고 마지막 그 영혼이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를 만나 부활의 믿음이 있게 되어지고 그 신앙이 자라면서 땅에 발을 디디고 살면서도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마음에는 장차 만날 하나님 나라의 본향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주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예수 생명 없는 자들이 가진 시선보다 하나님의 자녀의 부활의 생명을 가진 시선을 가진 더 높은 곳을 나를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런 생명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에 이 땅에 하나님의 주시는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였던 무디는 그의 생애의 마지막 날 그의 아들 앞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땅이 물러가고 하늘이 열리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그리고 그의 딸에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오늘은 나의 대관식 날이라. 나는 이 날을 고대해 왔다고 말하면서 삶을 마쳤다고 합니다. 그의 가족들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동안 그 가족들은 그 장례가 승리와 기쁨의 놀라운 정경이 그 무디 목사님의 장례식에 이루어진 일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살면서 복음 전도자로 살았던 무디, 그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는, 새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았고, 하나님은 분명히 그 무디를 위하여, 오늘 족장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해 놓으신 것처럼 무디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본향에 귀한 것들로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 들매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목과 맞닿아 있다라는 인식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 늙어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들과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비록 부침이 많고 인생에 버거움이 많이 있지만 그 부침과 버거움 속에서도 내가 이 인생의 여정 속에 조금만 더 걸으면, 내가 그렇게 사모하고 내가 좋아했고 내가 인생을 걸어오면서 늘 마음에 간직했던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부침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여정 속에 그런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 그게 신앙인들이 걷는 길이라는 말입니다. 포기하고 싶지만 주님을 만나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곧 주님을 만날 거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 나그네의 힘든 인생이 끝나는 날,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영광스러운 본향이 나의 본향이 되어질 것이고, 그곳의 영광스러움이 나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이 땅에 지치고 힘든 시간들을 믿음으로 견디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 걸어가는 삶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활신앙은 그런 말쟁이들을 만들어내는 신앙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입으로만 떠벌리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족장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부활신앙은 실상이고, 부활신앙은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 증명되어지는 것이고, 부활신앙은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속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점점 나타나는 신앙이 부활신앙이지, 입으로만 떠벌리고 주님이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부활신앙을 가진 자에게 나타나는 특성들이 하나도 없으면서도 나는 죽어서 천국에 갈 것이라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들이 가지지 못한 믿음과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았고,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내가 가졌기에 그들의 시선과는 다른 시선으로, 그들의 관점과는 다른 관점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능력, 그것이 진짜 부활신앙을 가진 온전한 성도들의 모습임을 오늘 족장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세계에도 우리 그런 것들은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활신앙의 온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부활신앙이 희미한 사람보다는 더 구체적이고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한 시선과 관점이 같을 수가 없는, 고도가 같지 않는, 고도가 다르기 때문에 삶의 내용이 다를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종교인들의 삶은 결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본 것을 본 적이 없고, 그들이 만난 그분을 만난 적이 없고, 그분에게 주었던 성령이 주신 확신이 그들에게 없기에 그들이 걸어가는 길들을 보며 비웃고 조롱하고 뒤에서 수군거리지, 나도 그 길을 걸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저나 여러분이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는 알지 못합니다. 제 생애 주기의 나이는 85세 90까지 산다면 앞으로 10몇 년이 남았잖아요. 20년이 남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내가 결정할 수가 없어요. 내일이 나의 인생의 끝일 수 있고 내일이 나의 인생의 마지막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살면서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지요. 깨어있다는 게 눈을 막 부라리고 막 졸리니까 막 성냥개비로 눈꺼풀을 막 밀어서 눈을 꼭 뜨고 이렇게 뜨는 게 아니라, 깨어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깨어있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 그게 깨어있는 신앙입니다. 죽음 이후를 아는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이 땅에 순례자와 나그네와 외국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좁은 길이지만 그 길을 걸을 수 있게 하시는 것, 그게 죽음 이후를 알고 믿고 본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내용임을 족장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의 인생이 진짜 지혜로운 인생이 되어질 것이고, 오늘 내가 살다가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내가 어떤 일들로 인하여 내 호흡이 끝날 때에도 그것을 소망하고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아온 사람은 후회함이 없이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돼도 우리 주 앞에 만나는 그 소망 때문에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